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오늘 2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실 터인데 네 부분으로 오늘 나누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부분은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11절까지인데,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제 1차적으로 이 메뚜기 때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황폐하게 해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또 2차적으로는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해서 메뚜기 떼처럼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을 묘사한다. 이렇게 이중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한번 공부해 볼게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었으니 이제 임박하였으니 너희들 깨어 있어라. 소리 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팔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마지막 나팔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한번 고린도전서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은 뭐 하는 거예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변화된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를 본받아 우리도 신랑 되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 빰빠라빰빰빰빰빰빰빰, 신랑이 오신다. 그 소리를 듣는 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자는 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나팔,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나팔 불 때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호련히 변화돼요. 부활체로 순식간에 랩처 올라가는, 그래서 영원토록 그렇게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준비 되셨습니까? 요즘은 근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이 재림에 관한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재림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은 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다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요엘서 2장 2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이 어둡고 캄캄한 날,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이거를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이 날은 에스겔과 다니엘,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요즘 에스겔 하죠. 또 우리가 다니엘 배웠죠. 다니엘에서 예언된 북쪽에 있는 북방 왕이 침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다. 네, 이렇게 북방 왕이 나와서 침범할 것이야. 그리고 아까 2절 보면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빛이 산꼭대기에 쫙 덮인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메뚜기가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철저한 심판. 유다 민족, 유다 땅을 다 덮어버리는 철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3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이 북방의 침입이 있기 전에는 이 팔레스틴 이 나라가 에덴 동산,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에덴 동산 같았는데 침입 후에는, 북방왕으로부터의 침입이 있은 후에는 황무한 들같이, 황폐한 들같이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 4절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메뚜기 떼가 덤벼드는 것이 전쟁할 때, 여러분 우리 6.25 때 다 부산까지 내려왔다가 슉 인천 상륙작전 등에 쫙 황해도를 거쳐서 쫙 올라가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 같은 중공군들이 슉 또 와가지고 38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남북이 분단됐는데 그 중공군들이 훅 메뚜기 떼 같이 왔어요. 그때 마치 전쟁할 때 오늘 말탄 기병들이 행군하는 것처럼 아주 질서 있게 메뚜기들이 쫙 왔다는 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원래 산 꼭대기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죠. 그 어떻게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나 메뚜기같이 강한 군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슉 덮는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날에. 6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메뚜기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얼굴빛이 모두 하얗게 백지장처럼 변했다. 창백해졌다. 8절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 일사불란하게 아주 그들의 강함과 그들의 두려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보통 사람들이 견고한 성을 쌓죠. 왜? 적들로부터 보호하려고. 그러한 견고한 성도 이제 그들의 공격에 무용지물이다. 참 이런 날이. 10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땅이 진동하고 온 하늘이 흔들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캄캄해지는 징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메뚜기가 이렇게 왔었다는 것과 동시에 종말에도 최후의 심판에도 메뚜기처럼 이렇게 심판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다 이렇게 다 적어놨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 비밀은 뭐라고요?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걸 다 계시해 줬어요. 우리는 그걸 공부하고 준비해. 왜 계시해 줬을까요? 준비하라고. 무슨 준비? 회개하라고. 자,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과 동시에 회개를 요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의 이 형식적인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 마음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회개가 그냥 입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이 진실한 회개만이 이 여호와의 날, 이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은혜로, 은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옷 찢지 마. 이건 뭐죠? 외적인 형식 중요하지 않아. 교회가 건물이 좋아, 사람이 많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말세에는. 한 사람이라도 개척교회, 힘든 그 교회라도 알곡 성도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보에,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저희 교회 주보. 거기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세요. 모든 교회 전체 성도가 다 알곡 성도 돼요. 주님 오실 그날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쭉정이 되지 않고 다 하늘나라의 부활체로 변화되어 하나님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이 교회의 목적으로 한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옷을 찢는 것 아니요. 마음을 찢는 것. 중심, 외적인 표시 중요하지 않아. 너희 안에는 중심, 하나님께 참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소 몇 마리 드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소 몇 마리를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교회 올 때 참된 상한 심령으로 오세요. 오늘 시간 나니까 예배 드려주지. 여러분 이거는 큰 죄악입니다. 오늘 헌금 내가 얼마 드려주지.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해주지.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이렇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립니다.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실지는 누가 알겠느냐. 어제 뭐라고 그랬어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가 없어. 왜? 모든 것들이 다 메뚜기가 다 갖고 갔으니까. 다 메뚜기가 먹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뜻을 돌이켜 그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신다. 우리가 마음을 먼저 돌이켜야.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아버지 엄마의 마음은 항상 자녀들에게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걸 몰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보시고 곡식과 하나님께 부어드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거기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교제, 새롭게 회복될 그 소망의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계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여기에 이 나팔 부는 거는 경고의 나팔이 아니라 이번에는 회개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다 모여 그 나팔이에요. 여기는. 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에요. 장로들, 어린아이들, 젖 먹는 애들. 여러분, 원래 결혼하면 새 신랑은 율법에 새 신랑은 결혼 후 1년간은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야. 아내만 즐겁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혼 생활에 충실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그 1년간 모든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 죄 회개하는 것은 아니다. 회개에 있어서는 그 제외될 수 없어. 신랑도, 신부도 다 그 신방에서 나오고 회개해야 돼.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어린아이조차. 민족적인 회개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오라고.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은 뭐죠?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부터 회개해라. 모범을 보여라.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해라. 여러분 목사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들의 자녀 이름, 자녀 손들 이름까지 다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그게 저의 의무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알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 그걸 중보기도에서는 동일시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 동일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귀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죠. 안 해도 돼. 그러나 롯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동일시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성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그렇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롯을 빼십니다. 그 멸망의 장소에서.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입니다. 성경은 롯이 기도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구원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보면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원망하고 모세 막 그럴 때 이 영적 리더십인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라도 신경 안 쓰겠습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목사가 우리 성도들 생각 안 하고 목사님 혼자 자기 생각만 하는 그런 목사는 이런 모세나 이런 아브라함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진정한 리더자는 희생적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목사의 그 희생이 있어야 이 교회의 열매가 있고 성도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희생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놀라운 십자가가 있어야 영광이 크라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가 아닌.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것이다. 그게 18절부터입니다. 18절.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18절부터는 요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심판이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 회개하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심판을 거두신다. 그리고 풍성한 축복으로 회복시키신다. 거기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얼마나 부모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잘못했어요. 회초리 때렸어요. 밤에 그 회초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는 얼마나 우는지 알아요. 그렇죠? 아유,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애들은 그걸 모르죠. 18절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 그 하나님의 긍휼은 이제 백성들에 대한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소재와 전제가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사람들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허락하실 것이야. 축복으로 주실 것이야. 그리고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메마르고 적막한 땅. 이 유다 남방에 상한 냄새가 나는,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다 해결하신다.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그동안 저주에 의해서 탄식받았던 땅들이 회복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로마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할 때, 뱀에게 저주하고 여자에게 저주하고 남자 아담에게 저주할 때 그 저주가 아담에게로 가지 않고 아담을 비껴서 땅으로 갔어요. 그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와서 그 땅을 갈면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시덩굴과 엉겅퀴에 저주받은 땅들이 이제 회복될 거예요. 뭐처럼? 에덴 동산처럼. 그날이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 세 가지의 종류를 얘기했어요. 슬퍼하는 사람.
5절에서 취하는 자들, 8절에서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애곡하는 여인, 13절에서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 이런 자들이 21절부터 다시 회복돼서 땅이 기뻐하고, 들짐승이 22절에서 기뻐하고 23절에서 시온의 자녀들이 기뻐한다 이거예요.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 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는 이른 비가 나와요. 파종할 때. 그거 필수적인 거예요. 늦은 비가 내려요. 곡식이 결실할 때. 이 두 비가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 팔레스틴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의 그 비가 내리는 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리고 24장 4절 보면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할 때는 광야에서 막 이동할 때는 뭐가 중요했냐? 젖과 꿀이 중요했다. 그렇죠? 그 염소나 소나 이렇게 이동할 때 양이나 그 젖이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뭐 만들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그런 농부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알고 그때 그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아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25절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늘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메뚜기 재앙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놀리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믿는 백성이 왜 그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백성 결코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이렇게 아파? 야, 교회 다니면 너 직분도 받았다면서 너 뭐 그렇게 사냐? 구질구질하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먹이시며 그렇게 그 땅을 치유하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불쌍하신 분들이죠.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겠다. 내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있겠다. 임재하겠다. 성막의 지성소에 그 언약궤로 있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심중에 지금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게 요엘서의 핵심이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 후에 이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남은 자들아 remnant 저와 여러분 남은 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남은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기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을 꿇지 한 이 교회 성도들을 여러분이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 오는 날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오순절 신학에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면 영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랬다. 그런데 이제 말세에는 성령께서 모든 남녀노소, 종에게까지 임할 것이야. 그래서 베드로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함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에 임할 때 이 요엘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아보시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제 피와 불과 연기 구름. 이게 이제 종말론적 신약의 종말론적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세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음식 먹는 거 있죠? 먹는 거.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이에요. 기름값이 왜 올랐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휘발유보다 경유가 더 비싸졌어요. 하나님의 임재. 이 요엘서는 몇 장 되지 않지만 이 구약의 종말론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책이고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런 재앙 가운데서 달이 핏빛같이 변할 해가 어두워지는 그날,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이 메뚜기의 재앙을 피하는 사람이요 최후의 심판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중심을 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삶,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 넘기시지 않아요. 불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값을 물으십니다. 그게 뭐예요? 심판하신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탕자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뭐 할 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돌아오라! 한꺼번에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중심이 뜨거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어. 회복시켜 주시는 나뿐만 아니라 땅과 모든 환경도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깨어서 죄 문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게 이 말세에 크리스찬이 행할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시대.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